하나님 말씀 오늘 사무엘서 4장 좀 길지만 다 합니다. 내용은 세 가지인데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전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이 죽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34,000명이 죽는 것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내가 지도자하고 국민을 같이 할 때는 백성이란 말을 해요. 백성이란 말은요, 왕일 때 쓰는 말이에요. 국민일 땐 그냥 나라의 주인,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는 국민이라는 말을 내가 쓰고, 지도자의 관계에서 비참하게 되어질 땐 백성이란 말을 쓴다고. 여기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이 지도자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역사가 언제든지 증명하는 거라고. 지도자 잘 만나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거고, 지도자 잘못 만나면 비탄에 빠지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어요. 사사는 그 나라의 지도자잖아요. 정치 지도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오래 살아서 98살까지 하다가 죽었어. 그 얘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서론이 좀 섬뜩하게 했어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다. 중요한 거는 사람 죽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했다는 거지. 자, 1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여 군사 4,000명가량이 죽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4,000여 명가량이 죽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국민의 수가 많지도 않을 때인데 4,000명이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1절, 2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그냥 4,000명이라고 지나가지만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집의 아들들이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큰 2번. 백성, 군인이 진영에 돌아온 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습니까? 하며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하여 블레셋에서 구원하자 하고 언약궤를 모셔올 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합니다. 그때 당시 법궤가 바로 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곳에 있었어요. 실로에. 그러니까 실로에서 법궤를 모셔올 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놈, 그 패역한 놈들 두 놈이 같이 왔죠. 성경을 읽을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래요. 3번. 이스라엘이 함성을 지르니 블레셋이 두려워하면서도 패하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살게 된다며 힘써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모셔오면 이길 줄로 생각했어요. 또 그동안도 그렇게 이겼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모시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법궤를 잊어먹고 안 모시고 간 거죠. 그 자체도 잘못이지. 잊어먹을 걸 잊어먹어야지. 그렇습니까? 잊어먹고 이제 4천 명이 죽으니까 아이고 뭐니 하나님 왜 우리를 죽게 했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법궤를 안 모셔갔군요. 알았습니다. 이러고 법궤를 모시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기충천해서 소리 함성을 지르니까 블레셋 진영이 떨어서 추면 저것들이 미쳤나? 지난번에 패해갖고 도망가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법궤 갖고 모셔왔다. 그 유대인의 신말이냐? 그 큰일 났네. 이렇게 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패하면 영원히 또 종이다. 옛날에 블레셋에서 거짓말해갖고 겨우겨우 살지 않았냐 우리가? 옛날에 여호수아 때. 그런데 또 종이 돼갖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기르고 그리고 살아야 되겠냐? 목숨을 걸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싸웠어요. 이번엔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었어. 몰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군대가 3만 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지.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복음과 비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귀신을 쫓는 영화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럴 때 귀신을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왔어요. 막 발작을 해. 그럼 막 그 귀신을 쫓는 행위가 일어나는데 주로 신부가 나타나. 신부가 귀신을 쫓는데 신부가 나타나는데 신부가 막 온몸에 힘을 다 모으고 그리고 그가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딱 들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럼 귀신이 막 무섭다고 또 이러고 연기를 해, 이제 배우가. 그럼 또 갖다 들이대고 그럼 그래. 그래도 안 나가. 그리고 오히려 신부가 죽어, 귀신한테. 이럴 때 십자가는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모형이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복음이지. 십자가가 우상이 돼선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서운 형틀이 사랑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지.
십자가 틀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제 엑소시스트인가 같은 귀신 영화가 몇 개 그때 히트를 쳤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또 한꺼번에 가서 단체 영화를 보고 웃겨. 완전히 웃겨. 귀신은 완전히 기압을 넣어갖고 쫓으려고 그래.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위임받은 권능 갖고 쫓는 거야. 소리를 질러서 쫓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보면 걔네들이 도망가는 거야. 아멘? 예. 소리를 질러서 쫓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지금 법궤를 이용하려고 그랬지. 법궤는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주님의 실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우상이라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여진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이 그 법궤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상징하는 것이지, 상징이지, 그게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발칙한 짓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경외심을 받는 분이시, 그리고 그분이 그 법궤를 가져간다, 법궤를 모시고 갈 때는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에서 그 일을 일어나야지, 법궤를 가져가면 이긴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갔는데도 패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때 졸아서 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패하고 법궤도 빼앗긴 거예요. 근데 법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실존의 상징성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걸 관계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밖에다가 십자가를 높이 올렸지만은 실내에 십자가가 없어. 실내에서는 십자가의 모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으로 오신 성령 예수님이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꽉 넘치게 퍼지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러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없앴어.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십자가가 없었어. 십자가를 밖에다만 높이 올렸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아멘. 믿는 우리가 십자가 형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언제 무시무시한 피가 줄줄 묻고 살점이 묻어있는 더럽고 흉측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목걸이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그걸 지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건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지. 상징이다. 여기 왜 법궤를 모셔가는데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는가? 사람들이 십자가를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법궤를 안 갖고 가서 우리가 죽었네. 4천 명이나 법궤를 가져갔는데 3만 명이 죽어버렸어. 다 죽었어. 법궤가 저희들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를 들고 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영화에서 그 십자가에서 막 빛이 나. 그럼 막 귀신이
아주 둘 다 꼴값을 해. 내가 막 웃었어, 영화 보다가. 그때 옆에 사람들이 왜 웃느냐는 식으로. 난 너무 웃기는데 어떻게. 그게 웃기니까. 난 그게 웃겨. 자, B. 엘리가 죽다. 엘리가 죽어요. 1번. 전쟁에서 패한 날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 달려와 소리질러 소식을 전할 때 엘리가 아들의 안부를 물으니 다 죽었다 하며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다고 하니 엘리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기서도 엘리가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군인들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야지 두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 본질은. 그래서 죽었어. 뒤로 넘어져 갖고 목이 부러져 죽어서 원래 뚱뚱해 갖고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 그 인간이. 자, 성경을 읽읍시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죽는 거는 하나도 뭐 당연해. 이미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많이 죽은 것이 참으로 분한 일이 아니냐. 지도자가 진짜 나쁘다. 그래서 그렇게 덩달라서 백성들이 죽었으니 그것이 한심하다. 정말 지도자는 잘 뽑아야 된다. 뭐 지도자는 지 마음대로 하니까요, 여러분. 이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2번 보고 나서 합시다. 시작. 그의 나이 98세이며 40년간 사사 겸 제사장 노릇은 했으나 하나님을 능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엘리 때문에 후손도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죠. 2장을 한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심판을 예고한 것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정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제사장이 부잣집에 가서 제사장 노릇하면 그 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르면서 겨우 밥이라 얻어 먹는 제사장도 있는 걸 봤죠? 그렇게 되게
후손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여기서 간단한 말씀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축복하고 나를 능멸하는 자를 나는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사사겸 엘리가 비참하게 죽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게 국가 문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는 국가 문제로 곧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이 죽는 거야 벌받아 마땅하지만 그 개인 때문에 나라와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건 억울한 일이옵시다. 그런데 백성들도 함께 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뭘 그래요. 자, 마지막은 며느리가 죽는 장면인데 얼른 읽고 마치겠습니다. 비느하스 아내가 죽다. 그녀가 해산할 때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을 듣고 죽어가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라 부르고 죽습니다. 그가 해산을 하면서 죽었어요. 애긴 낳았어요.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그것도 비참한 일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죽었으니 그도 비참하지만 그 태어난 아기는 얼마나 불쌍한 것이에요. 저주지.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다 비참하게 끝이 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잘못을 할 때 즉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망할 때까지 했고 경고를 받고도 그러고 죽을 때도 그랬잖아. 근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항상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활이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 이런 신앙생활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따구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꿈에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복이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실 뿐이며 없는 자는 불쌍히 여긴다? 아니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옵시다. 금요 기도에 강요하지도 않고 권면받지도 않는데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찾아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는 주인공이옵시다. 손을 모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2장부터 계속돼서 하나님이 경고한 바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도 그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도 그 어리석은 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받는 사람에겐 그대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나는 그를 높여주고 나를 능멸하는 자는 그를 부끄럽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평강 성도들을 보십시오.
유월을 시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 이 국민도 복을 받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